시간에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영광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이 빛을 두셔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환경을, 지금 초자연 환경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운행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두게 되면 영광인데, 영광이 보처럼 지구 전체를 둘러싸게 되면, 운행이란 말은 라하프, 새가 알을 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원소 생성도 되고 원소 융합도 되고, 그 다음에 원소가 또 이러한 사물로 존재하게 되는 가라사대, 말씀하심에 풀과 꽃과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환경은 바로 영광이다. 그러면 이 영광의 소리는 바로 빛의 삼원색과 소리의 삼도하음은 같은 파장의 비율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의 어저께 본 영상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그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빛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는 나팔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의 삼원색의 조합에 나타난 보라색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이 보라색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파랑과 빨강이 만나게 되면 이런 보라가 나오게 된다. 이 보라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광선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을 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둘렀을 때에 궁창 위의 물로 올리고 나니까 지표면이 나타났는 이 지표면에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마른 흙이 아니고 물기가 있는 물인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게 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해서, 여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해서 여기에 성층권의 하나님의 물층에, 하나님의 보좌의 물층에 빛이 있게 됐을 때에 여기에 궁창 위에 물이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는 물기가 있는 물기가 있는 땅, 그것을 진흙 위에 하는 빛이 쫙 비치게 됐을 때에 이 지구 지표면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피부 위에 옷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욥기 38장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스 제니는, 우리가 어저께 그 영상을 봤을 때 한스 제니는 이렇게 소리가 형태장을 이루고 사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우주 기원을, 소리에 그 기원을 두었다.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을 소리로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케 했다. 한스 제니의 생각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소리가 우주 태초에 존재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가라사대, 땅은 풀과 꽃과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타나는 것은 다 이 파장, 소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영상과 설명을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셋째 날 풀과 꽃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그렇죠? 풀과 꽃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루 만에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만드셨다. 그것이 다 말씀, 소리로 뭘 만드셨느냐? 사물을 존재케 했다. 그래서 가라사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영광 가운데서 나오죠. 그래서 만물을 존재케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존재케 했는 결과가 보니까 사물이 색깔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우리가 소리가 색으로 나타나고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광 가운데서 빛에 의해 빛과 물의 결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 빛과 다시 말해서 영광과 그 다음에 사물과 소리는 이거는 같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식물 만든 것은 셋째 날까지고요. 오늘은 넷째 날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4쪽에 보면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그분이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그분이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상태, 우주 환경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 빛을 있으라 하며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공기를 생성했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분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 바로 이 영광을 말하죠. 이 영광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공기를 만드니까 대기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빛이 환하게 비쳤는 그 빛이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 주변은 뭐냐면은 캄캄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주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데서 뭘 했냐면은 공기를 먼저 만드셨죠. 1장 3절에 공기를 만드셔서 여기에다가 뭘 했습니까? 공기를 만드시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여기 이제 이게 성층간의 물층을 만들기 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는 거, 우주 환경에서 빛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 빛이 바로 무슨 빛이냐면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이게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그 빛이 생성하는 분이 뭘 만드셨느냐?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그 빛의 원천의 빛이라는 거죠. 본래의 빛. 이 태양이 환하게 빛을 비칠 때는 이 빛은 하나님께서 태양빛의 원천지의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태양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밤에 보면 달빛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달빛이 빛나는 거는 원래 어느 빛으로 해서 빛나는 거야? 하나님의 빛으로. 달빛은 우리가 밤에 달빛을 보는 거는 어느 빛에 의해서 빛이 빛나는가요? 태양빛으로 인해서 달빛이 비치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은 태양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빛이 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분은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셨는데요. 상징, 태양빛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해주고, 그지? 또 하나님의 빛은 예표, 그리고 예언.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뭘까요? 예언을 하게 되죠. 영광 가운데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 안에 세키나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시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만드시는데 예언도 영광 가운데서 하고 모든 예표, 기적, 표적 이런 것도 다 뭘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하나님을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만 그 빛이 비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까지 비추는 것처럼 이 태양은 자기의 역할이 어디면 태양계를 주관을 해요. 이 빛으로 지구에 있는 인류가 살아가고 동식물이 살아가고 여기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통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이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빛도 온 우주에 비치고 지금은 우리가 가시광선 물려갔지 불가시광선은 우리에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태양도 누가 만드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태양도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의의 태양이다. 그랬죠. 그러면 빛을 담는 장치, 기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람도 빛을 담아요. 빛을 담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에너지에서 생기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본다면 이 태양이 하나님의 빛을 담아가지고 빛으로 의해서 태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태양을 갖다가 사과라고 칩시다. 그죠? 사과도 빛을 담는 그릇이 됩니까? 맞습니다. 사과가 처음에는 없다가 아무것도 없어 봄에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피대 그쵸? 그러더만은 뭐가 조그만한 게 나와요. 그게 뭐에 대한 영향력인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렇게 나왔죠 지난번에. 그거는 영생의 환경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태양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과일을 먹는다. 태양빛이 담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빛의 맛이 뭡니까? 어떨 때는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참 맛있죠. 이게 이 색은 또 뭐냐면 맛이라 맛. 빛은 또 맛을 낸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묘한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 지구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나오는데요.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자 태양빛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대기권에 나타나죠. 그죠? 네. 공기가 있는 데는 빛이 나와요. 자, 태양빛이 태양에서 지금 날아오는데 이 지구 바깥에 저 인공위성이 나간 거 보면은 캄캄한데 위성이 딱 나가죠. 그러면은 그 공간은 태양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은 거기는 태양하고 더 가까운데 왜 캄캄하냐고. 공기가 왜 공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궁창에 비치라 했단 말이에요.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빛도
공기를 만드셔야만 빛나게 되고, 이미 공기는 만들었는데 태양을 만드셨으니까 태양빛도 간접적으로 비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재짓기 전의 환경에서는 성층권에 이렇게 성층권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넣어서 이게 직접적인 빛이. 빛이었고, 간접적인 빛은 태양을 저 지구에서 일정 거리를 두셔서 여기에서 빛이 또 날아와서 여기에 간접적인 빛이에요. 멀리 있는 빛이 더 셀까요? 가까이 있는 빛이 더 셀까요? 가까이 있는 예. 하나님의 빛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큰 강명이 뭘까요? 큰 강명. 광명. 큰 강명이 뭘까요? 우리 지구에 비치는 빛 중에 큰 강명이 뭘까요? 태양. 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 낮에는 태양이 뜨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태양하고 우리가 반대편으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비치냐면 작은 강명이 비쳐요. 달빛. 밤을 주관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이 그 해와 달과 별도 뭘 했냐면은 태양의 원소가 있지 않아요.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영광 가운데서 그 원소를 만드셔서 태양의 원소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융합은 수소에서 헬륨가 가는 핵융합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 온도에 따라서 더 물질이 높은 그 원소가 생성된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죠? 철의 원소, 그 다음에 금의 원소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광명이라 말은 히브리어로 마오르입니다. 그러면 이 광명이라는 거는 큰 강명, 작은 강명, 해와 햇빛과 달빛 같은 것은 그냥 마오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뭐냐면 오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빛에서 창조된 태양의 빛이 마오르예요. 마오르.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오르는 밝아지다, 밝다, 빛나다. 우리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빛을 말하고 여기에서 유래했는 게 마오르라는 거예요. 예. 오르에서 유래되는 게 비롯된 것이 태양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누가 만드셨냐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빛이나 발광체라는 의미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우리가 태양빛을 하게 될 때는 마오르, 하나님의 빛을 할 때는 오르.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몇째 날? 넷째 날. 네.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영광의 말씀,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참 어마어마한 그 존재 원리죠. 이 말씀이 먼저 계셔야 사물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 나와야 뭐가 나오냐? 사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냐? 아, 모든 사물과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네? 말씀이 또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같이 함께 존재했네. 아, 이 우주를 존재케 한 사물을 만드신 분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존재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뭐가 되냐면 물질로 존재하게 하는 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이죠.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가라사대 풀과 꽃과 나무가 있으라 하며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며 이것은 파장의 비유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태양도 존재하고 또 뭐도 존재하고 꽃도 존재하고 나무도 존재하고 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죠? 이 가정과 건강 322쪽에 굉장히 참
창조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우리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이미 우주의 다른 지역은 존재되는 지역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별들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이 항성이 오래되면은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 보면, 빛을 계속 생성하면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면 여기 에너지 고갈돼 버리면 백색 외성이 되어서 아주 밀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폭발을 해버려서 이게 우주 공간에 여기서 이 태양이 가졌던 것이 막 그냥 많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거를 재활용하지 않으시고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새로 생성하셨다. 그렇게 하셔놓고는 시편 33편 9절에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말씀하심에 이루었다는 건 뭘까요? 풀과 꽃과 나무를 셋째 날 정류대로 있으라 하면 이 말씀이죠. 명하시니까, 명을 하니까 누가 뭐한테 명을 했나? 원소한테. 그게 이제 헤르츠 돼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죠, 그죠? 아, 경고의 속도다. 그러니까 막 풀이 쫙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꽃 종류 있잖아요. 아주 찬찬한 우리 풀도 꽃이 있던가요? 찬찬한 꽃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꽃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꽃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무도 만드시고, 이게 다 명하심의 경고셨다. 이 지구 전체에 있는 거를 하나씩 종류별로 만들려면 500년이 걸리든지 1000년이 걸리든지 뭐 하루 만에 하시는 것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몇 번째 천사 기별이던가요? 첫째 천사. 예, 첫째 천사 기별인데 셋째 천사가 다시 반복으로 외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광으로 창조를 했다. 죽은 그 사물들이 지금은 자꾸 이렇게 봄에는 나타났다가 겨울 되면 또 형체가 없어지고 꽃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다가 죽고 이런 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뭐 한다고? 죽음이 없다. 영생초야, 영생초. 사람도 영원히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분은 영광 가운데서 원소도 생성하고 물질로 이렇게 존재케 하는 것은 다 영광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다 영광으로 생기를 받아서 산다. 영생 간다. 이것이 천지천사 기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해야 첫째 천사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그 빛이 구름에 있을 때는 말씀이 되어서 창조를 하고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되어야만 뭐가 되나 하면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이제 파악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그분 앞에 섰으며 그분 자신이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뭘까요? 목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대로죠, 그죠? 아이고, 풀이 전체가 제일 많아야 돼. 지구 전체. 기본이 뭡니까? 지구 옷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속내의 입잖아요, 그죠? 풀과 꽃과 나무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피부는 흙이고, 그죠? 우리 피부 위에 속옷 입고 겉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뭐가 펼쳐지는? 다 하나님이 풀로 쫙 해놔 놓으시고, 근데 사막이 에덴에 철수되고 난 뒤엔 사막이 또 되어버렸잖아요. 거기는 또 옷이 또 없네.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목적이에요.
풀이 있어야 지구를 유지하는데 풀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풀이 없는 데는 빨리 무너지지 않던가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홍수가 나면 무너지지 않던가요? 이게 지구를 유지하는 데는 풀을 아주 기본으로 옷을 입혀놔야 돼요. 그게 목적대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꽃이 또 하는 역할이 있죠. 우리가 좋은 향기도 줍니까? 그쵸? 꽃이 피어야 또 뭐가 돼? 열매를 맺죠. 네. 이게 다 목적이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야 또 생명체가 먹고 살죠. 새도 열매 먹고 사람도 열매 먹고 그죠? 먹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은 그분의 입기운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입기운이 뭘까요? 그분의 입기운이 뭘까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빛은 누가 생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빛을 생성하시는 게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여기에 보면은 모든 천군 천사 그러면은 루스벨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존재케 했는 자를 어, 대적한다는 말은 참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갖고 조건을 다시 하나씩 다 갖춰놨어. 처음에는 원소 생성을 하시는 환경,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네, 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 그게 바로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도 해놨지. 빛이 있으라면 공기도 만들어 놓으셨지.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존재케 하려면 식물부터 있어야 돼. 식물에서 뭐가 지금 만들어집니까? 산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을 다 갖춰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동물도 만드시고 고기도 만드시고 난 뒤에 뭘 하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다. 드디어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조건을 다 갖춰 놓은 상태에서 뭘 하나 사람을 만드신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이 영광의 옷을 입어서 영생하게 되는 완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환경이 다시 재창조를 받는 거죠. 이제 반대로 됐죠. 처음에는 사람이 제일 늦게 여섯째 날 창조되고 그런데 재창조할 때는 사람이 먼저 영생자로서 다 완성도가 되고 난 뒤에 환경이 되고 이게 이제 재창조의 그 과정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라 했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의 예. 우리의 형상 그랬죠?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빛으로 옷을 입은 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빛으로 옷을 안 입고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아담은 태어나고 보니까 생기로 정신 탁 들어서 보니까는 뭐가 됐나요? 빛으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영생되어 태어나는 거는 아기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성장했는 존재자로 탁 태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 했으면 응애 이래갖고 아주 조그마한 3kg, 뭐 2.5kg 이렇게 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키가 완전히 2m가 넘는 이런 분이 그냥 바로 그냥 태어나게 된 거죠. 참 멋지지 않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그냥 빛으로 싹 갈아입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히브리어는 야차르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고안과 모습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모습이 빛으로 옷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나왔던가요? 네. 예.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갈 때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음, 발이 땅에서 들림을 입었을 때 빛으로 옷을 입고 가셨죠. 그게 이제 생명인 거예요. 생명. 모습에 하나님 모습에 일치한다. 일치하도록 형체를 빚음이라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빛으로 옷을 입었다. 우리 육신의 몸에다 뭘 더 입어졌다? 빛으로 옷을 입어졌다. 지라봉서 415쪽에 보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기 개성을 가지셨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개성. 우리도 개성이 있나요? 네, 이게 생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호흡, 말.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개성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개성이 참 뚜렷하다. 아, 좀 남다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으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빛을 생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다. 거룩한 분의 영을 말한단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람의 창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도 사람의 원소는 몸의 원소는 흙의 원소와 같다 그랬죠. 네. 예. 그 원소 생성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영광을. 성령의 생기인 성령 우리 지난번에 했나요? 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나왔나요? 이게 성령은 바로 뭐냐면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물이 만나서 흙의 원소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 완전하였으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형을 보는 거하고 똑같죠. 로봇, 그죠? 로봇은 그래도 전기를 넣으면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었다? 생명. 여기에 구조에 있어서 완전하였으나 여기에 뭐가 없었다? 생명. 생명이 없었다가는 아직까지 호흡,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죠. 그때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게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은 빛을 생성하신다는 말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은 모든 온 우주의 생명체에게 생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성령은 생기입니다. 네, 호흡. 성령은 퓨뉴마 해갖고 생기로 나오죠. 생기. 원어가 퓨뉴마인데 공기, 생기 그렇게 나오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하나님의 영,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는 그 에너지, 영생가는 에너지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인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게 되었다. 맨 처음에 심장부터 뛰네, 그죠? 동맥, 정맥, 그 다음에 혀, 손, 발, 감각, 정신작용, 그 모든 것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법칙이 뭘까요? 모든 것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모든 것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예, 하나님의 빛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존재하고 생명이 되게 해놓고 계속해서 이 존재가 유지되는 것도 우주 통치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코에 생기를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받아라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는 건 영광 가운데서 불어넣더라는 거죠. 예. 모든 식물에게도 존재케 하고 또 존재된 것이 유지되게 하고 보존되게 하는 것도 영광 가운데서 유지가 되거든요.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영광이 그를 덮었을 때에 이 영광에 있는 생기가 코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영광이 내려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타고 온 영광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아담도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빛이 들어갔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활할 때도 죽은 자도 부활할 때 뭘 합니까?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 씌우잖아요. 그때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구원받는 무리들이 죽은 자들이나 또 14만 4천인들이나 그 영광 가운데서 먹어들은 생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죄지었을 때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 의인들은 다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직접 코에다 생기를 한 명 한 명 이리 불어 넣을까요? 음. 그걸로 봐서는 아담도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생명이 된 거는 영광 가운데서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